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승리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따뜻한 만지심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은 과연 두려움의 대상인가, 소망의 이유인가?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벅차며 가장 위대한 위로를 담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즉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 생존과 신앙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가고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와 위로의 파노라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우주적 회복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은 이미 올레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아직 not yet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붙들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큰 환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며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늘 이 장로의 질문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영광스러운 무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위로와 소망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큰 환난을 뚫고 나오는 군대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물음입니다. 첫째, 종말론적 고난의 보편성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겪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환난, 더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은 인류 역사 끝에 몰려올,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모든 영적 전투와 세상의 저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손님과 나그네로 살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나오는 중인 성도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오는 엘코마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행진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행진에 들어오고 있음을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여 패싱스로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은 환난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커밍 아웃 오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시각에서는 핍박받고 패배한 자들처럼 보였으나 영적인 실제 속에서는 승리의 상징인 흰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의 보혈과 흰 옷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첫째, 어린 양의 피, 더 블루드 오브 더 램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승리의 흰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빛나는 복음적 핵심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옷을 피해 빨면 붉게 물들거나 얼룩이 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 구원의 법칙은 다릅니다. 피는 붉고 얼룩을 남기지만 예수의 피는 영혼을 희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과 임퓨테이션의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환난을 견뎌낸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으로 이 흰옷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더 블로우드 옵 더 램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종말의 환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둘째,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유일하게 종말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거짓으로 꾸며내며 헐뜯고 죄를 덮어씌울 뿐 아니라 해치기까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들추어내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느냐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렇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 라는 칭의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변화하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뿐입니다. 성도의 종말론적 승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복음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예배자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심으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십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첫째, 제사장적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는 말씀은 성도의 지위가 하나님의 가족이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말에 완성된 나라에서 예배는 더 이상 의무나 노동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스케노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했던 그 영광 쉐키나 이제는 성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덮어 보호하신다는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구약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성막 즉 장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완벽한 보호, 완벽한 친밀함,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영적인 고아처럼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공간적인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끝일지라도 목자이신 어린 양께서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으로 상함이 없게 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 10절의 예언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 뜨거운 태양은 광야 생활의 특징입니다.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 경제적 제재로 굶주려야 했고 고문을 당해야 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영적 광야를 걸어가며 수많은 결핍과 상실, 뜨거운 시련의 열기에 상처 입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 궁핍,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이 모든 결핍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이었던 유순한 어린 양이 이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의 중심에 계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강인한 목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최종적 완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와 철학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수샘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신체적, 심리적 결핍은 종말에 완전히 종식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설교의 결론에 다다르며 가장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 확장의 핵심인 17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기에 양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보좌, 즉 왕자에 계시면서 동시에 목자, 즉 돌보는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밀한 손길로 성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하나하나 닦아주십니다. 눈물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 환난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 때문에 흘리는 통해의 눈물,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 사랑하는 이를 잃고 흘리는 슬픔의 눈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눈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다 홀로 삼켜야 했던 외롭고 아픈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시편 84편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왜 그렇게 약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저 말없이 그 거룩하시고 사랑 가득한 손으로 우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거친 환난을 잘 견디어내었구나.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직접 닦아주듯 우리가 환난 중에 흘렸던 억울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고통의 눈물 등 그 구체적인 눈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닦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의 손길 한 번이면 이 땅에서 겪었던 수십 년의 고난과 아픔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소망이 오늘을 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결코 먼 훗날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큰 환난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공포, 관계의 깨어짐,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영적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좌 앞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도래할 우리의 미래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 현실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미래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현실을 오늘로 끌어당겨와서 그 영광의 빛 아래서 현재의 환난을 해석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합시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며 내 영혼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적시는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본문의 흰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의 예배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찬양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림과 목마름, 뜨거운 기운과 같은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때가 바로 목자이신 어린 양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 예배할 때입니다. 셋째,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합시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찬란한 영광의 환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강력한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목자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기쁨과 인내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